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림 제3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앞으로 2주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 말씀과 함께 매주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회심으로 초대하는 설교에서 사용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이 음성은 마치 신앙의 위기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규하는 음성이자 그 누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과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 광야에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교적인 삶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는가? 그렇습니다. 라는 물음과 대답에서 신앙과 믿음은 그만 나락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관건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미소를 선사해 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선포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배 중에 있던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던 힘센 점령군의 통치 아래서 이방인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작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은 이들과 함께 쓰시는 역사가 진정한 역사이며 이 역사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모님, 예수님, 요셉 성인, 그 밖에 당신의 작은 이들과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 주위에서 이런 작고 단순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카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을 비롯해 여러 노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러 여인들, 요셉 성인의 약혼녀이자 젊은 동정녀인 성모님, 그리고 당시에 천대받았던 목동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이들이지만 그 믿음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이들은 계속해서 희망할 줄 알았습니다. 희망은 작은 이들의 덕입니다.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들은 희망할 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절망과 고통으로 점철된 고독 가운데 유배를 겪는 광야의 여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해주는 평탄한 길로 바꿔주는 작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광야가 무엇이든 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대림 제15일차 성탄 장식하기.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데도 가기 싫고 집 안에만 있고 싶습니다. 이런 날 괜히 밖으로 나갔다가는 찬바람에 덜덜 떨거나 거리에 북적이는 인파에 시달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축 늘어지고 맙니다. 침대와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눈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작정 쉬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 가족이 함께 대리만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여 집 안을 꾸며보세요. 이렇게 집을 꾸미면 단순히 집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수고하면 가족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는 말끔히 녹아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가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까지 차갑고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촛불과 크리스마스 트리로 집 내부를 장식하듯이 우리의 마음속도 가끔씩은 따뜻한 온기로 장식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성탄 장식을 꾸며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집 안을 꾸며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꾸민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또 대림환에 있는 촛불을 켜서 마음을 따뜻하고 환하게 밝혀보세요.